오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를 우선 다 헤아렸는데요.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1차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시내산 밑에서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약 60만 명의 사람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을 때 한 60만 명 정도가 계수가 됐어요. 이렇게 계수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가지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이미 되었으니까 그 목숨값을 내라 그런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목숨값을 생명을 위한 속전,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속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은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세겔씩 속전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죄값은 사망인데 그러면 생명의 값을 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 내라고 했는데 얼마를 내라고 합니까? 반세겔. 이건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하루 품삯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을 자기들 생명의 값으로 하나님께 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작은 돈을 내라고 했을까요? 시편 49편에 보면 우리의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전을 내라고 하면 사실은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 해도 그 값을 다 낼 수 없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돈하고 맞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생명값은 귀한데 그거를 내라고 하면 아무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이걸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이 반세겔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소유가 되어지는 건데 그때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반세겔의 속전을 내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무나 그 값이 귀해서 그걸 돈으로 내라고 하면 아무도 낼 사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 증표로 모두가 반세겔의 속전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반세겔이지만 내지 않는 사람은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온역에 걸려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온역이라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까짓 거 뭐 내두고만 안 내두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작지만 다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자인데 얼마든지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고요. 나는 가난해서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예 가장 작은 돈을 누구든지 다 낼 수 있는 그런 돈을 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 출애굽기 30장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죄를 반드시 용서받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대신 보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서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거지요. 그래서 이 생명을 위한 속전을 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부자라고 많이 낼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못 낼 것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내게 하기 위해서 반세겔씩을 내게 한 겁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게 필요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걸 민수기로 돌아와서 여기 보면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명수를 기록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장자를 말해요. 장자를 1개월 이상 된 장자. 사실은 보십시오. 지금 이 인구, 여기 출애굽기의 인구조사가 사실은 첫 번째 인구조사고요. 민수기의 이 1장부터 시작된 인구조사는 두 번째 인구조사고, 민수기의 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인구조사 한 번 또 하잖아요. 그건 세 번째 인구조사예요. 이렇게 인구조사를 여러 번 했는데, 이미 앞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숫자를 헤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레위인은 집어넣지 말고 레위인은 따로 인구조사를 했는데, 레위인을 계산할 때는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인을 다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20세 이상이 아니고 1개월 이상 된 태어난 지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다 계산을 하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남자 중에 1개월 이상 된 장자들의 숫자를 계산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그 숫자가 43절에 보니까 22,073명이에요. 22,073명인데, 자,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숫자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가운데서 1개월 이상 된 모든 장자들의 숫자를 헤아린 게 22,273명이다. 숫자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장자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헤아렸을 때가 60만 명 정도 됐거든요. 60만 명이 좀 넘었거든요. 그 중에 장자들을 따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한 5분의 1 내지 4분의 1은 돼야 돼요. 그 숫자 60만 명의 4분의 1이면 1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20세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장자들의 숫자를 헤아린 게 22,273명이면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러면 이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어떤 숫자냐면 1개월 이상 됐지만 1차적으로 출애굽기 30장에서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렸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에서도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헤아렸거든요. 그러면 1개월부터 20개월까지의 장자들의 숫자는 여기 헤아리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 숫자를 헤아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숫자하고 레위인들의 숫자하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레위인들의 숫자가 220명으로 273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1개월 이상 되고 20세 이하의 이 전체 유대인의 장자들의 숫자에서 유대인 레위 지파 사람들의 숫자를 빼면 273명의 숫자가 레위인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22,273명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께 드린 숫자가 273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273명의 나머지 사람들은 속전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죄를 대속하는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대신 5세겔씩을 거두어서 그걸로 이제 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개월 이상이 되고 20세 이하의 이 이스라엘 장자들의 숫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했는데, 아직 용서받지 못한 273명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속전을 내게 하셔가지고 그들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1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5월 5일 날 어린이날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100년 전에 어린이의 존재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그때부터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아직 어린 이 갓난아기들은 뭐 사람 구실도 못하고 뭐 밖에 나가서 일도 못하고 그저 돌봐주기만 해야 되는, 끊임없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이런 것만 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작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방정환이라는 분이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리지만 다 귀하다는 거지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린이의 소중함을 알고 어린이를 귀하게 대하는 일들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전에는 별로 의미가 없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러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이 더 심해져 가지고요, 아이들한테 좀 잘못하면 아동 학대죄가 돼요. 부모라 해도 자녀들한테 잘못 함부로 했다가는 아동 학대죄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한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귀하지 않은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지어준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도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살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까지도 다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도 다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거기에 이렇게 작은 어린 아이도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가치가 없는 인생인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신분이 천하기 때문에, 너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너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너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너는 몸이 약하니까, 너는 작으니까, 너는 별로 능력도 없으니까, 너는 질병으로 고통받으니까, 온갖 것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별것도 아닌 존재로 막 우리를 무시하고 짓밟고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나같이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귀하지 않은 존재로 자꾸 무시를 하게. 그러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서 불행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새롭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분을 따지고 능력을 따지고 학력을 따지고 나이를 따지고 물질을 따지고 이러면서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서 너는 귀하고 너는 천하고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부끄러운 자리,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여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아까 부른 찬송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일평생 모두 드리리, 나의 죄를 정케 하신 주의 능력 그도다.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증거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눈길로 나를 봐야지 사탄이 주는 그런 악한 생각들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어, 나는 별것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스스로를 무시하고 그러면 자존감이 다 깨어지고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본다는 거,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내서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사실 반세겔이라는 게 아주 작은 돈인데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은 돈 반세겔만 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물값을 내고 물을 사 먹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물값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사실은 엄청 싼 거예요. 이 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다 주셔서 산소도 그렇고요,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게 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귀한 것 없으면 우리 죽어요. 물이 없고 산소가 없으면 우리 다 죽는데, 이걸 하나님이 돈을 받고 돈을 내라, 물값 내고 산소값 내라 그러면요, 이거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싸게, 심지어는 공짜로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은혜를 값없이 돈을 받지 않고 거저 주셨어요. 그 거저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내고 산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는 돈도 내지 않았는데 공짜로 준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그냥 쏟아 부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를 다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것으로, 나도 이 돈을 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표식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할례라는 걸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할례가 됐든 세례가 됐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신을 갖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외적인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나는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확신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